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말씀을 또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벌써 작년이 됐죠. 2023년도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등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일상 깊숙이 파고 들어간 이 마약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묻지마 흉기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교권이 추락하여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놀란 가슴을 다 가다듬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갈등의 이야기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성균관대학교에 이희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예견하셨습니다. 2024년은 사불, 즉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명확성, 불가예측성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한 해가 될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올 한 해가 흘러갈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불안함이 찾아오죠.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 감잡을 수 없는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안함보다, 이 불확실성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제가 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여행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홍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대학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했어요. 시험을 마치고 학생들이 이제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타겟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라는 광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붙였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의 문자가 오고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광고 문구였길래 학생들이 반발했을까요? 이런 문구입니다. 이번 학기도 뭐 했대요? 헛수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떠나세요? 라는 광고 문구를 붙인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MZ세대의 유행어였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 써서 이 부작용이 난 거죠. 왜 대학생들이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어떤 말 때문에?
헛수고라는 말 때문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밤을 새가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 자체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면 난 그건 견딜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발끈한 거예요.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는 것 사실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겪은 고난, 내가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 나의 눈물과 나의 수고와 나의 땀방울이 가치 없는 것이 될까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까봐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는 죄와 벌을 쓴 유명한 작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내 고통이 가치 없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고난이 가치 없는 헛수고가 되는 것이 나는 가장 두렵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노력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나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래요. 이 모든 고난 견디는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수고라면,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가치 없는 것이라면 그 고난과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나의 환난과 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환난에서 소망까지 어떤 과정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서 소망까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발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위에 환난으로 시작하여 인내를 그 위에 쌓으십니다. 그리고 인내 위에 무엇을 쌓으십니까? 연단을 쌓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침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소망을 보여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인내와 연단과 이 환난이 모두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손에 드시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쌓으신 이후에 그 가장 꼭대기에 소망의 이야기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과
한 해 동안 흘렸던 많은 눈물의 씨앗들이 하나님께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너무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며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반전과 소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부터 시작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바로 가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을 믿자마자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그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유교 사상 가운데 사셨대요. 온 마을이 다 유교를 믿고 다 같이 제사 드리는 그 환경 가운데 제사를 빼는 것은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드셨대요. 박해도 심했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매일매일 기도하셨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우리 아버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눈물이 나지 않더래요. 이상하게 눈물이 뚝 끊기고 마음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랍니다. 마음 안에 안식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겁니다.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응답의 확신을 얻고 그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의 기도가 응답된 그날의 기도만 가치 있는 것일까요? 2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을 깨워가며 눈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20년간의 하루하루의 눈물과 수고와 땀방울 들은 그 당시에 기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응답받은 그날의 기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20년간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했고 그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역사를, 소망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그 응답받은 당일의 기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도와 수고와 땀방울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의 갈등의 이야기, 환난과 수고와 땀방울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신 이후에 그 가장 꼭대기에 소망과 반전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와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 눈물은 주님의 손에 간직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눈물을 주님의 병 안에 담으소서라는 이 간구는, 주님, 나의 눈물과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절망을 주님의 품에, 주님의 마음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며 간직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애절한 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셔서 올 한 해 그 위에 놀라운 소망과 반전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가 작년이 되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2023년도 그 한 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갈등의 이야기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그것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간직하시며 차곡차곡 쌓아가시며 반전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이 새롭게 맞이한 한 해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찌들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반전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과 기대와 감사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